아름다운 참 기쁨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속에 있는 것이 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여러분 기대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 안에서 이렇게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 정말 세상 가운데서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만 누리는 기이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다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사람이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차가 있어요. 레일을 통해서 기차가 쭉 달려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말씀의 길을 통해서 성령이 와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하시고, 아멘.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게 하시고, 아멘. 어두운 자가 밝게 되게 하시고, 아멘. 원수망에 눌린 자들이 노임을 받게 하시고, 아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은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헌법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교회의 의무는 공예배와 기도회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이 집이라고 생각해요. 집이요. 그러면 이 기둥이 있어요. 지금 여기 교회에 두 가지 기둥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두 기둥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기둥이 무너지면 집은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십시다. 이 신앙이 살아나려면요, 뭐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그러나 그 반대로 여러분, 예배가 살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소중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예배든지 여러분들 참석하려고 새해는 정말 발버둥쳐야 됩니다. 새해에도요, 예배만 들으시고 그냥 흩어지고, 예배만 들으시고 또 흩어지고, 이렇게 바꿔하지 마시고, 예배가 마지막 순간이다 생각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정말 성령이 만나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함 받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할렐루야!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예배 설교가 뭐죠? 우리 성도들은 정말 눈치가 빨라요. 그게 그렇게 잘하시나. 예배의 특권이죠. 특권. 잘했습니다. 예배의 특권. 예배장에 뭐라고요? 특권이에요. 특권 다 받으십시다. 아니, 우리가 이미 다 받았어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누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릴 건 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닫잖아요. 우리는 담대하게 이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다들 또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 경기도 우정부의 아파트에서 또 불이 나가지고 이 화재 사고로 인해서 정말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이게 약하고요, 힘들어요. 이 지역에 많은 연로하신 노인들, 지토수급자들 5,000세대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이 좋은 아파트에. 노인들은, 어르신들은 살기 좀 힘들다고 얘기하죠.
외로워 하고 하죠. 육신은 점점 약해져 가죠. 또 그래서 가난하고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100세까지 간다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세상 끝날 때까지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힘들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조그마한 손자들도 아유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얘들도 힘들다고 얘기해요. 초등학생들도 그래요. 얘들이 뭐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한숨만 20대도 힘들고요, 30대도 힘들고요, 40대도 힘들고, 50대도 힘들고, 어르신들도 60대, 70대 다 힘들다고 얘기해요. 힘들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특별히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요 20대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들 힘들지만 우리 수험생 자녀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학생들 그냥 열심히 점수를 올려가지고 그냥 아무 마당 원하는 대학, 원하는 전공을 택해서 가야 되는데 학교는 한정되어 있죠. 입학 정원수는 한정되어 있죠. 우리 학생들은 그냥 점수를 높여가지고 명문대만 가지고 그냥 길을 쓰고 있죠. 대학에서 다 받아주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죠.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탈락시킨 그런 학생들 훨씬 더 많아요.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20대 젊은 학생들과 대학생들, 청년들이 심지어 세상을 비관해요. 부모님을 원망해요. 불만을 토로합니다. 내가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났는가? 좀 더 좋은 시대에 태어났을 거 좋았을 걸. 좀 좋은 가문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건강도 있잖아요. 우리 건강도 이상이 있으면 진단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건강 종합 검진을 받아보면 어디 이상이 있는가를 알잖아요. 내시경 검사, 엑스레이, MRI 검사가 아니면 어디가 이상인지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예배에 나와도 피곤하다. 주일날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죄송하지만 피곤하다 라고 생각되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진단을 받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어디로부터 잘못된 출발이 있었는가? 뭐가 꼬여있는가? 우리의 지나간 인생 자체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단해봐야 된다는 거죠. 진단해봐야 돼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 좋은 나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곳에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피곤하고 쫓기고 살기 힘들다 뭐 그런 거 있어요? 없습니다. 너무 피곤하다 없습니다. 살기 힘들다 없습니다. 행복한 그런 동산이었어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었어요. 서로 사랑하고요, 이해하고요, 베풀고요, 섬기며.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부정한 것이 없었던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기뻤어요. 사는 게 즐거웠어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날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세요. 언제부터 힘들었는가? 에덴 동산에 한번 올라가 보자고요. 그 창세기로 한번 올라가 보자고요. 에덴 동산에 뱀이라는 동물이 와가지고 이 화평과 평화와 행복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잖아요. 한순간에. 그래서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까먹음과 동시에 에덴 동산의 평화가 깨어져 버렸는데 선악과를 까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정녕 우리가 죽게 된다? 아니야, 죽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저항하면서 부정하고 따먹지 말라는 그런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게 바로 범죄의 시작이었습니다. 타락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자체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다 어려운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순종하라고 하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하니까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그 좋았던 행복의 관계가 화평해 가니까 탁 깨지니까 얼마나 흉측해 버렸습니까? 흉해져요. 아름다운 관계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와 같이 그 아름다운 동산에 샬롬의 평화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고, 더불어서 인간관계도 완전히 깨어져 버렸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과의 관계도 완전히 질서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예? 저 우주 밖에서 바라보는 이 지구는 이 우주인들을 갔다 온 우주 비행사에 오면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이 지구를 바라볼 때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에 지진이 일어나죠. 가뭄이 닥쳐오죠. 홍수가 일어나죠. 승하마가 일어나죠. 또 열대현상으로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지구 자체가 완전히 몸살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져 버리죠. 종말 때 가까이 가보니까 이제는 인간관계가 점점 파괴되어가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고 또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죠. 시기하죠. 미워하죠. 질투하죠. 용서하지 못하죠. 자,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 장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마다, 인간들마다 슬픔이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와요. 좌절감이 찾아와요.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찬송이 나오지 않아요. 탄식하면서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죠? 물질이 있는 부자들도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탄식이 있어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줄 알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풍요와 행복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가진 것과 이 행복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들 많이 가진 사람들도 불행하다고 또 탄식하면서 살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요, 피조물이 다 탄식한다고 보여요. 지구도 탄식하고 동물도 탄식하고 피조물도 탄식하고 만물도 탄식하고 다 타락해서 하나님만 섬기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 앞에 숭배하고 헛된 귀신 앞에 절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의 종이 되어버리고 원수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죄의 종로를 해버리고 만들고 그래서 이제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 심판을 받아서 여러분 온 세상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짐이에요. 무거운 짐, 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피곤하다, 힘들다, 정말 고통스럽다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의 그 행복과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을 복원할 수 있을까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방울방울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의 높은 보좌에 올라와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중보기도 하시고 또 오늘도 원수 마귀를 쳐서 복종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한번 가보십시오.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안락함과 세상의 그 기쁨은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깨어져 버린 평화를 예수 안에서 복원할 수 있고, 또 깨어져 버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주 안에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주 안에서 회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만물과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도 주 안에서 회복할 수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보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릴 때에 우리에게 줘서 직접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려 또 하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22절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바람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에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중간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 한 가족이 되고요, 교회 안에 한 이론이 되면 여러분, 이 신령한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아멘이시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이 교회의 위상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지로 말미암아 이 깨어진 이 모든 만물이 다 탄식하게 되었어요. 자연도 동물도 사람도 다 탄식하게 고통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없는 것이 없어요. 너무나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걸 회복할 수 있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러 오실 때에 새 하늘과 계속해 보니까 새 땅으로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죠. 물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령 안에서 누릴 것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그 누릴 수 있는 길을 해나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중요한 주예요. 교회에 나올 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충만히 체험할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가보십시오.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온전한 회복과 그리고 깨어진 인간과 인간과의 회복을 어디서 회복할 수 있느냐?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비밀이에요. 알 수가 없는 비밀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것을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을 물어보세요. 모릅니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요,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게 기쁨이 없어요. 봉사를 하는 게 기쁨이 없어요. 왜? 교회에 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적인 교회 간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그리고 목사님이 교회 대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또 교회에서 함부로 말할 수가 있어요.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아니 없기 때문인데 교회를 모르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이 교회의 비밀을 몰라서 아직 몰라서 깨우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축복하시고
다스릴 때에 여러분 뭘 통해서 주셨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만물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상하게 누리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았으니 만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너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대로 누릴 것 누려라. 복을 받아라. 아멘.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마음을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이제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행정도 중요합니다. 교육도 중요합니다. 섬김도 중요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런 섬김과 실천의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 목회가 아주 유명한 춘천 동북교회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디아코니아 목회가 아주 훌륭한 모델 중에 모델인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춘천 동북교회는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교회 강단의 탑을 완전히 낮춰가지고요, 장애인들도 수시로 와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그런 이 강단의 높은 탑을 다 낮췄어요. 혹시라도 휠체어를 타고 올 때 걸리지 않을까, 그 탑을 다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와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기뻐하고 그의 심리에 치유하고 어릴 것 같고,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초청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성만찬,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자들이 누구라도 다 올 수 있도록 성만찬을 활짝하게 열어놓는 아주 특이하죠. 그런 일들도 하고요. 또 환경주의를 지정해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교회가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앞장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전교회 있잖아요. 남성교회 있잖아요. 그 여전교회 남성교회가 이제는 서로 앞장서가지고 지역에 있는 고아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또 선물을 주고 위로해주고, 또 이 지역에 있는 그런 양로원들,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함께 또 교제하고 함께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또 선물을 드려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병원도 찾아가고요. 그래서 섬김이 필요한 곳을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그런 이 불신자들에게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교회에 그냥 사람들이 부를 때처럼 싹 몰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교회 안에도 철저하게 섬김의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온전하고 귀한 영혼으로 생각해서 한 영혼, 이 한 영혼이 그 뒤에는 온 가족이 있다. 그래서 이 아이만 보지 말고 그 가문을 보자. 그러한 심정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말로 부흥되고 성장하고 우리 대를 이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갈 줄로 분명히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새해가 돼서 이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치유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가 치유하고 또 병고침의 은사가 치유하고,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다 해결받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예배를 새해가 돼서 회복되고 말미암아 날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드리겠습니다.